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할렐루야 성가대 한 말씀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심신이 조금 지치고 또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성가대 이렇게 찬양을 힘차게 듣고 아주 또 영적으로 어떤 좀 강한 에너지를 받고 또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찬양하는 다윗. 제목을 좀 보여주세요. 찬양하는 다윗입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할렐루야 성가대 박수 한 번 더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그 중심이 인정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선택되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의 중심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하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다,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경외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늘 의지했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또 마지막에 이 사무엘상 16장 뒷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노래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16장 뒷부분 우리 14절에서 23절 이 말씀, 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다윗을 더욱더 집중해서 찬양하는 다윗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에 이 찬양의 능력이 함께 간구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 세 구절로 딱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참 하나님 앞에 참 마음에 걱정을 끼쳐드린 이 사울 왕은 이제 왕위에서 폐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매 아직 완벽하게 폐위됐다라기보다는 전쟁에서 죽음으로써 이 사울이 끝을 비참하게 마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제 다음 왕을 세우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호와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 근거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또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또 이 사울을 건드는 것을 그냥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악한 영들이 사울과 함께 할 때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 말씀이 시작되면서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있으면은 또 당신의 또 마음이 또 번뇌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날 것입니다라고 할 때 사울의 궁에서 수금을 탈 사람을 추천을 받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이 23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타며 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름다운 멜로디로 또 그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울 때 그곳에서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처럼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상쾌하여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을 이 시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 다윗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자면 뭐니 해도 무엇보다도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즐거워했던 다윗,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던 다윗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은 양치기로 있을 때부터 그가 왕이 되어서 힘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대상 1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다고요? 찬양하게 했다고요?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으니 5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부나냐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부나냐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역대상 25장 1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우게 했고 또 익숙하게 해서 아주 숙련되게 해서 하나님을 잘 찬양하게 이 성가대를 세우는데 그들의 수요가 288명이다. 우리 성가대가 지금 40명 좀 넘어요. 40명 좀 넘는데 288명의 큰 성가대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렁차게 여러분들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다윗의 시대에 성막 앞에서 이렇게 288명이 하나님을 숙련되게 아주 익숙하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다윗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그 마음으로 찬양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찬양 그러면은 늘 이 구절을 빼놓지 않아요. 늘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 1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 찬양에 대해서 뭐 금요일 성령 집회라든지 뭐 헌신 예배라든지 또 어디에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할 때든지 찬양 그러면 빼놓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 1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찬양대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찬양을 빼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도 그렇고 또 다윗과 함께했던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며 또 여호사밧이며 또 요시하며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기 때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가대가 딴 일 안 하고 오직 뭐만 하게요? 하나님 찬양만 하게끔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이 페르시아 포로기 때에 느헤미야는 이
이때도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가대에게, 노래하는 자들에게 쓸 몫을 주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게, 누구를 흉내낸 겁니까? 누구를 따라한 겁니까? 다윗을 따라한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예배를 드릴까 하고, 저는 찬양을 이야기할 때 꼭 이 구절을 빼놓지 않습니다. 찬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었을까요? 찬양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가서도 변함없이 강조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될 것이 바로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이 강해 설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참 귀하고 소중한데,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살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인 침체에 종종 빠지기도 하는데, 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찬양의 이유를 찾고 또 찬양하려고 하고, 찬양을 하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세임 주심을 경험한다라고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에서 찬양이 당신의 영적 침체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찬양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마이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간사로서 아주 훌륭하게 활동하시는 이 마이어스라고 하는 분은, 찬양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존존으로 통하는 문이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존존으로 연결하는 문이다, 통하는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하나님의 존존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에 찬양은 참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의 연결 통로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임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찬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찬양은 우리 모든 지음받은 피조물의 사명이자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경에서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요.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바 되어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함이 마땅하며, 하나님께서는 또 강조하시기를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찬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노래를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그래서 뭐 내가 찬양을 좀 잘 안 좋아해, 노래하는 걸 안 좋아해. 아니요,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더 아름다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춤을 췄다고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 노래방 가보셨나요? 제가 가본 지가 서울의 은평성결교회 있을 때 애들한테 경험하게 해준다고 애들 생일 때, 애들 애기 때 노래방을 한번 서울에서 저희 아내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뭐 마징가부터 산토끼부터 해가지고 뭐 힘있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들 힘있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여러분들의 그 힘과 마음과 정성과 열정이 정말 세상을 노래하는 데 가서 쓰여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흥겨워하실까요? 여러분들 찬양은 나팔을 분다, 또 시를 짓는다, 또 춤을 춘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존재의 목적인 이 찬양을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셔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합니다. 예, 데이비드 이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양을 반복하여 들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찬양을 들을 때면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황홀감을 느끼고 경배와 찬양곡을 통하여 나에게 주님은 감동을 주시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내 속에서 불타오른다 그래요.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또 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면서 내 마음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23절 오늘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상쾌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내 안에 걱정 근심이 사라질 거예요. 이 찬양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포가 사라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5년 전인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토요일마다 다 이제 교회 군종도 하고 제가 군악대도 하면서 토요일마다 이제 부대로 복귀합니다. 한 4km 정도 되나요? 걸어서 갑니다. 뚜벅뚜벅. 그 밤에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달도 뜨지 않고 철원 산골짜기에 아주 캄캄한데 그냥 앞에 1m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막 가는데 옆에는 막 물소리가 나고 옆에서 산에서는 여러 가지 짐승들 소리가 나고 그냥 그 길로 밤에 교회를 마치고 이제 부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전설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밤에 또 아니면 낮이라도 산에서 소를 몰고 한 사람이 내려오면 그 사람은 6.25 때 죽은 사람이다. 밤에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4km를 늘 함께 가던 통신대
군종도 같이 그날 없고 혼자 걸어갈 때면 아무리 전도사였고 신학생이고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해도 이 머리끝부터 이게 쫙 소름이 돋는데, 오싹한 기분이 돋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혼자 붕해를 하면서 갑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한 주여 주님의 주에 보여 능력이 또다 하면서 그 4km를 쭉 한 30분 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부흥회 다 마치고 부대에서 이제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두려움을 없애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넘치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15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느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고요? 16절에 하나님의 말씀 풍성히 거함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찬양할 때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울 때도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 기쁨이 더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찬양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바꿔줍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구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복병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셔요.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속에 찬양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하네, 노래를 하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감동하셔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이것도 찬송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구절이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다. 이 역사가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터에 나아갈 때 이 군대가 앞서고 또 아주 해병대라든지 아니면 이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탄을 먼저 쏟아 붓는다든지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왕 때에 이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 그리고 또 여러 세일 자손들이 협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칠 때 아주 정말로 두렵고 힘든 그 전쟁터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먼저 세웁니다. 찬양대를 먼저 세워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요. 역대하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차분하게 한 번쯤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좀 내용을 음미하면서 제가 어느 때는 빨리 읽읍시다, 또 중요한 구절만 보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이 구절은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좀 차분하게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라고 하면서 여호사밧 때에 큰 전쟁이 암몬과 모압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전쟁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17절에서 이 전쟁에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셨다. 그들이 패하였어요. 뭐가 시작될 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셨어요? 복병을 두었다. 이 복병은 어느 군대일까요? 여호사밧도 모르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이스라엘 군대일까요? 아니면은 남한국 유다의 군대일까요? 어떤 군대일까요?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복병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와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이 여러분들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네? 어느 순간인가 나도 알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사람들 중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고 놀라운 역사로 복병을 두셔서 정말로 나의 삶의 형통함으로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의 역사를 주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두시는데,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해치는 복병이 아니라 여러분들 돕는 복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찬양하고 찬양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또한 이 찬양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상쾌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것이며,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체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 찬양은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찬양이 풍성하여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파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옛날 찬송에는 24편의 어떤 찬송가, 24편의 찬송가가 있고 지금은 22편의 찬송가,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 작사가가 쓴 그런 찬송이 지금 들어있는데, 이 우리나라 찬송에만 이렇고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찬송의 어머니, 또 부흥 집회의 이 부흥의 가장 근거가 됐던 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파인 크로스비의 찬양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무디 목사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800편 이상 찬송을 지었대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이 크로스비를 많이 칭송을 하고 또 많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처음부터 이렇게 찬송을 부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크로스비는 어렸을 때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이 이제 실명을 했습니다.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을 해서 이 눈을 잃었어요. 실명했어요. 그리고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또 앞도 못 보고 또 평생 아버지가 안 계셔서 또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30세쯤에 이 크로스비가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집회 가운데 찬양 소리가 마음에 꽉 와닿았어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하면서 그 찬양이 마음속에 깊이 박히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크로스비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앞도 안 보이고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크로스비에게 너는 노래할 수 있잖니, 너는 찬양의 시를 쓸 수 있잖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이 크로스비가 그때부터 찬양시를 작사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러한 찬양의 노래들을 이 크로스비가 짓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부흥운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크로스비의 찬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크로스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함에도 이렇게 이 찬송시를 많이 짓고 노래를 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앞을 볼 수가 있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크로스비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내 눈은 참 복된 눈입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보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내가 찬양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눈은 얼마나 복된 눈인지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눈을 딱 뜨면 첫 번째로 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 눈이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떠지자마자 하나님을 보니 이 눈이 얼마나 축복된 눈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92세 생일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처럼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평생을 뭐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요.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성가대에 우리 70 넘으신 권사님들 꽤 됩니다. 제가 그래요. 목사님 은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해. 아니요, 힘 되는 데까지, 목소리 안 나올 때까지 우리 성가대는 특별 예외, 하나님을 노래하고 힘일 때까지 내가 할 수 있겠다 할 때까지 하십시오.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찬양하는 다윗입니다. 찬양하는 다윗, 바로 여기 다윗의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름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승엽이, 찬양하는 창훈이,
찬양하는 설이, 찬양하는 영숙이,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다윗과 같은 축복된 삶을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져 늘 그를 향하여 얼굴을 두시고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해. 권능의 팔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께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영광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찬송 능력 영광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에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곳에 가득해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님까지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님까지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님까지.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